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생명의 주인이시오니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핵심을 두 가지 꼽는다면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두 기둥이죠. 이 두 기둥 중에서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은 창조신앙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과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까지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기사는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했던 것, 엄청난 재료도 아니고요, 수학 공식도 아니고요, 과학적 원리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했습니다. 창조신앙은요,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다는 것을 그 들머리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온 첫 번째 창조,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빛의 창조입니다. 빛의 속성, 밝음이죠. 어둠을 밝힙니다. 음악가 하이드는 그의 오라토리오 작품 천지창조에서 빛의 창조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빛나는 주의 거룩한 광채에 잿빛 그늘 검은 어둠 사라지고 첫날이 생겨났다. 혼돈은 물러가고 새 질서가 생겼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냥 밝은 빛 아니에요. 빛나는 주의 거룩한 광채입니다. 창조의 첫날, 땅이 혼돈하고 깊은 어둠이 깔려있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빛이 터져나옵니다. 하이드는요, 이 장면을 굉장히 조용히 이끌어가다가 갑자기 모든 악기가 튀어나오면서 합창도 높은 음을 내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숨결이 이 땅에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숨이 터져나올 때 흑암 가운데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하이든의 표현을 빌리면은 주님의 거룩한 숨결이 빛나는 거룩한 광채가 되었을 때 잿빛 그늘 검은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창조신앙을 전하는 창세기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벅차게 그렇게 숨가쁘게 창조를 전하고 있진 않아요. 4절 말씀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 빛이나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빛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 창조하신 그 빛을 감상하고 계셔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만 수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르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지으신 피조물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조의 원형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입니다. 성경이 창조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감상평을 이야기하는 데는 피조물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 모습을 이어가라는 권고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빛처럼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요? 보시기에 좋았던 빛처럼요. 그게 뭐죠?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등대의 빛입니다. 수술대의 빛입니다. 비추어야 할 것을 비추는 빛입니다. 신앙인의 삶, 보시기에 좋은 빛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여기 그거 모르면서 오후 예배까지 오신 분은 없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나기보다 그 어둠 속에 빛이 파묻혀버리는 것, 그런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게 혼탁한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기가 무서워요. 좋은 기사보다 나쁜 기사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방법이 잔혹하다거나 혹은 그 동기가 드라마틱하다거나 그 정도는 되어야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빛이 되고 있다, 그런 소식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소식보다는 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가슴 아픈 기사를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접합니다. 지난 5월 8일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나누었죠. 덕분에 저도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평역 앞에서 한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뭐라고 외치나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 말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 시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나갔다고 하면 우리 교회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저 앞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지. 참 간사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게 이단이든 뭐든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 그랬다고 보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좀 들었었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것들이 더해. 이제는 이 말도 그리워요. 긴 말하지 않아요. 또야? 그러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댑니다. 악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답답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믿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가나안, 뒤집으면 안나가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창조신앙이 신앙인에게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신앙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은 불가항력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드높여져야 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불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어둠이 오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악이 판치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말씀 가장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그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황, 멸망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주변국들로부터
침탈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들의 정체성, 성전마저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죠. 포로로서 그 정체성 송두리째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저들에게 주어진 것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 속에서 이 어둠의 현실이 왜 그런지 대해서 묻고 답하면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빛을 지으면서 어둠을 몰아내셨지만 어둠을 없애지는 않으셨다.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만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빛이 생기면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 같은 어둠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빛만 낮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밤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낮하고 첫째 날 할 때 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 날, 첫째 낮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세워가는 기준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세워가는 기준,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을 세워가는 기준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빛이라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기준은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에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의 일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까 아직 햇빛이 밝게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빠른 속도로 어두워집니다.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지요. 저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그래도 시속 900km가 넘었어요. 빠르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어둠이 순식간에 비행기를 집어삼켰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저 멀리 앞으로는 아직 빛이 보이는데 비행기의 주변 이미 암흑이었습니다. 사진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멀리 보이던 빛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왔어요. 어둠이 빛을 삼켜버린 겁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속도가 어둠의 속도를 미처 이기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작년 3월쯤에 저에게도 절망이 찾아왔었어요. 그때는 3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저의 직책은 중대장이었어요. 어느 날 취사병 한 명이 주말에 급히 저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시각장애 등급이 있어서 일을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입대 전에는 아버지와 둘이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보시는데 그 병원비 처음엔 감당하다가 점점 안 되니까 2차 금융, 3차 금융, 일명 사채라고 하죠.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빚을 못 갚아요. 집에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는데 이 친구 그 상황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에게 전화해보니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든다. 이 친구 취사병이잖아요. 칼을 씁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든다. 나가서 좀 알아보고 싶다. 상황을 알아보고 도움받을 만한 제도가 있다면은 그것을 찾아보고 싶다.
이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겁났어요. 말년에 이게 뭔 일인가. 청원유가 건의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휴가에서 복귀한 날입니다. 이날 이 친구는 복귀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탈영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대장이기 때문에 화살은 모두 저에게 옵니다. 헌병대로부터 조사를 받고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 횟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으면은 사무실의 모든 전화로 전화기가 전화벨이 울립니다. 거의 20-30분 동안은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오는 전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앵무새예요.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사진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꼭 유서 같아요. 상황이 이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력해요.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생사, 일단 살아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 자식 오기만 해봐라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얘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지?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틀 후에 인천, 여기죠? 편의점에서 강도를 하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진술을 하는데 자신의 처지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랬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무부조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마무리 수순을 밟을 줄 알았던 이 수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요. 중대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이때 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죽고 싶었습니다. 대대장실 찾아가서 어차피 어설프게 처리해봤자 상부에서 뭐라 그러니까 저 보직해임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 앞에 있죠. 서 있죠. 말하고 있잖아요. 죽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절망이 찾아왔지만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꼈던 그때에도 저에게는 기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깊은 어둠에, 깊은 밤에 빠져있던 저에게 여명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은 절망을 이겨내게 하고 오늘의 삶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병사, 작년 8월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죄송하답니다. 다 지난 일에 무슨 성을 내겠어요. 전역도 했는데. 저도 이 친구가 다시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이 일은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창조신앙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밤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시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새벽을 찾아 나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 이어령의 어느 개인 날, 이런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개인 날, 태양은 혼자의 힘으로 빛나는 것은 아니다. 비나 구름 그리고 어둠과 함께 있을 때 빛은 비로소 빛이 된다. 사막의 모래알을 비출 때 태양은 저주지만 풀잎 이슬 위로 쏟아지면 축복이다. 태양이 이슬에 젖는 순간마다 태양빛은 새로워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하여 새벽에 빛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여 아름다워지는 생명을 주신 것이다. 태양은 흑점에 어둠이 있어 빛나는 것이다. 어둠이 이끌어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나를 새는 다니는 빛에 있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악은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조신앙의 회복,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어둠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다시 빛으로 되돌려 놓는 것, 어둠을 어둠으로 바라보지 않고 태양의 흑점으로 바라보는 것, 절망 속에서 새벽의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절망이 엄습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 한 곡 부르실 텐데요,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7절까지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서 같은 의미예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1절부터 7절까지 가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교회 지금 태우사.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잊고 구하면 주시네. 바알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한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던지시사 성광이 충만케 하소서.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올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하늘의 불로써. 아멘. 하늘의 불로써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